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토피아의 세계에 대해서 인류 역사 이래 어떠한 꿈들을 꾸어왔는가를 성경적으로 비추어서 비판하며 올바른 유토피아를 기대하는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현대 문명의 정신적인 위기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기독교의 위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세계사의 타락에 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이변적인 어떤 상황 분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특별히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외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고, 기독교도 어떤 측면에서는 종교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존재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참 교회일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민족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초역사적이며 초현실적인 단체이고 모임입니다. 기독교의 흐름이 인류 우주 역사의 근본이 되는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초역사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초현실적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생기는 분열과 이기주의와 독단주의가 오늘의 성장과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나라와 사회와 직장과 단체들이 분열하고 이기주의와 허망한 공상들이 팽배합니다. 공산국가가 제일 먼저 자멸된 것 역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단체와 모임과 세상에서 소위 일컫는 여타 많은 종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아니한 하나님 유일 사상을 주장하지 않는 한 그 어느 때에 다 자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선교사 파송 제2국으로서 성장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느냐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느냐, 그런 반문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외적으로는 많이 부흥된 것이 사실이지만 중심 깊이 내적으로 파헤쳐 보면 실상은 한국교회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동경해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이 세상을 죄악시하고 마음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천둥 소리만 나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는 발붙일 곳이 전혀 아니고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러한 교육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현실 세상을 등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전혀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금욕적이며 수도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은 천국을 동경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황금을 땅에 쌓고 현찰을 은행에 예금하면서 쌓아놓고 살고 있고, 자자손손 물려주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중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세상에 관한 것을 사도 요한이 세밀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이 세상이나 땅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아,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도 덩달아
이 세상을 이긴 자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긴 그 이김을 어찌 아니하고서는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라고 하고 영어로는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체제, 그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말합니다.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역사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어두운 세상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된 시스템을 다 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때 죄를 죄로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만족시키시고 성취시키심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성취했다. 완료했다. 다 값을 치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의 어두움의 시스템을 다 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임금이 없고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때 선택받은 우리는 구원의 표를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받은 요한의 독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의 죄악된 체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얻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가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는 유행가, 동성애 단체, 세속주의, 비진리로 만들어진 단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들, 마약, 알코올, 담배, 술, 오락 등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유행에 휩쓸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걸로 정신의 충족과 마음의 만족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바른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한국 교회 교육이 좀 미진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 현상이라고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 조직체, 그 시스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성경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유일신을 반대하는 그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유럽의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스에만 가도 얼마나 잡된 신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조만한 나라가 유일신 사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일신 사상을 말합니다. 특히 기독교가 일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일신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중국에, 일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신이 아니고 부엌에 가면 부엌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신, 신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한국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Only God, 유일신 사상을 섬기기 때문에 동양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유일신 사상을 가진 나라에서 동양의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는 이 마을과 사회는 우리가 정비하고 청결하게 해서 살기 좋은 사회로, 동네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원과 빛이 되어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어린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해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익을 창출해서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해서 전도가 저절로 되도록 헌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가면은 질병도 고쳐주고 직장도 소개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도움을 받고, 교회 가면은 만병통치가 된다, 만사 해결이 된다는 소문이 날 때 이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탤런트를 주민 사회를 위해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장에 많은 인력을 채용해서 좋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안심하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수들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단코 이 세상을 더러운 세상으로, 마귀가 이끄는 세상으로 생각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연고로 이 한국 땅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죽이고 죽는 자살의 제1위가 되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전쟁이 없고 가난과 질병이 없는 세상을 동경하며 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16세기 중세기의 유토피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세 이후까지 유럽의 세상 왕들은 천주교회의 교황의 그 근위 아래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왕이 교회의 교황 근위 아래 있었다는 말입니다. 천주교회는 영원하고 세상의 국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중세기를 지나 근세에는 새로운 국가관이 대도되어서 국가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아래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천주교회 교황과 세상의 왕을 대등한 권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통치를 위임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해서 왕권 신수설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교회와 세상이 이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상적인 사회 건설이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자유와 평등이 함께 충족되고 유지되는 세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정의로 통치하는 사회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모어가 1478년에서 1535년까지 1500년대에 공상사회, 팬시 소사이어티 소설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내용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교육,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갖추어진 가상의 이상국가를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영국 사람으로서 인문주의자입니다. 정치가로서 르네상스 운동이 끝날 때 정치적 이상향, 즉 사회적 이상향을 꿈꾼 학자이며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 완전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책을 읽었던 중세기의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라는 말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망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유토피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은 히랍어로 유토피스에서 유토피스가 결합체로서 된 말인데, 유는 no, 없다는 말이고 토피스는 place, 장소라는 말입니다. 장소가 없는 곳, no place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없는 패러다이스를 꿈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끝내 장소가 없는 유토피아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상사회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때를 같이해서 동양에서는 공자가 대동사회를 주창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해서 단결하는
인이예지가 실현되는 사회가 바로 이상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자도 도가 사상을 주창했습니다. 절대적 존재가 없고 무의자연설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상사회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이상사회,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 주장했는데 엄한 교육과 엄격한 훈련을 받고 절대적 지식과 지혜를 갖춘 자가 다스리는 국가가 이상사회라고 했습니다. 근대의 사상가인 루소는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직접 민주주의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사유재산 제도의 소멸을 주창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평등한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인간의 기본 권리가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정한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관용과 다원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다양한 삶의 양식이 수용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상사회를 꿈꾸고 주창하고 몸부림을 쳐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1세기가 되도록 그러한 사회는 꿈이었고 현실로 성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기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마지막 꼬린 지점은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가곡 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